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조금 주제 설교로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마가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마가복음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 저희가 한 달 전에 봤네요. 그렇죠? 한 달이 조금 더 됐네요. 예.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관, 그것을 조금 이렇게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은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입는 옷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입는 옷, 그 옷 자체만으로도 율법 교사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일반 그 백성들이 입는 옷과 달랐어요. 그 옷이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 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리새인, 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서기관, 이게 딱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유니폼을 보면 저 사람이 군인인지 경찰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입는 것으로 이미 그 사람의 권위가 딱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했다. 다시 말해서 긴 옷을 입는 것으로 자신의 위엄이 더 드러나고 자신의 권위가 더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주일에 저를 보시니까 항상 이렇게 넥타이에 양복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걸 주로 보시잖아요. 가끔 주중에 저를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러고 막 있거든요. 뭐 여름에는 심지어 심하게 더울 때는요, 제가 여름에 사무실에서 반바지에 반티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그게.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가운을 입고 있다. 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가운 입고 있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편하게 가운 안 입고 이렇게 그냥 양복을 입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이 아닌데 평일에 목사 가운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막 경건하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인사를 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리에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데 가가지고 일부러 그거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말해요. 문안받다.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적인 장소잖아요, 시장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대중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외에도 뭘 좋아하더라고요? 랍비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랍비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유 선생님, 아유 목사님 이 소리 듣길 좋아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은요, 자신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죠. 원한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들이 추앙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을 얘기해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 내가 서기관인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말이야. 응? 내가 그래,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좀 이렇게 상석, 좋은 자리 막 이런 데 쫓아가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이제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별이 되어지고 그에 따르는 위엄과 권위와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것은 자신들의 외적인 경건을 과장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과부들의 호의를 유도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가산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 거주지 이걸 의미합니다. 이 사실상 그 당시에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겨우 집이 하나 있는 거, 그것이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인데 그것마저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건을 가장해서 그것을 헌물로 바치도록 자꾸 유도한다는 겁니다. 많이 보신 상황이죠? 네. 오늘날 막 이렇게 경건한 척, 목사가 경건한 척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래가면서 자꾸 유도해갖고 집을 바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야 할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을 보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심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거짓, 위선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부들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탈취, 훔치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뭐라는 겁니까? 강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결국 또 누구를 속이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들에게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시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을. 우리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 당시에는 이게 노스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헌금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니까, 그때 당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넣으니까 이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을 마주대하여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 상상을 하면서 사실 좀 웃었어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시고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딸랑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겠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게 지금 한 렙돈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가늠이 안 되죠. 이 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한 냅돈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좀 해볼게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시급이 1시간에 10,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 8시간을 일을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날 하루 받는 급여가 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8만 원에 64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느냐면 1250원 정도가 됩니다. 1250원. 그 두 랩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넣은 게 한 2,500원 정도 넣은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적은 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부자보다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부자에 비해서 과부의 헌금 이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들이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을 비판한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것, 그거 분명히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것에서 그래도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린 것,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과부의 경우는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후에 그것을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헌금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헌금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산술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술적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수입이 이 정도 되니 11조는 이 정도 하면 되고 주일헌금 이 정도, 감사헌금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헌금을 얼마를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요,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얘기,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는 서기관을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을 삼가라는 말씀 끝자락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다, 그것을 빼앗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과부라는 이야기가 매개체가 되어서 과부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12장 시작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사건을 비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누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부활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보면 또 다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 끝에 지금 이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과부의 것을 빼앗아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키워가야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과부는요,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과부의 믿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면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에 눈독을 들이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그것만 쫓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그저 끊임없이 멀어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든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